좀 험하고 높은 그런 산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아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성도님들 큰 산과 그 험난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방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그만한 거예요. 네, 조그마한 불평과 조그마한 불만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내 믿음의 태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순간에 우리의 실수가, 믿음 없음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크고 험한 산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웅덩이도 성도님들 잘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보면은 막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저는 청년 때 되게 이뻐 보였어요.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나도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도 너무 기쁨에 취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좋아 보이시죠? 너무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 거니까 그런데 정말 다 기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주일날 아침부터 싱글벙글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그렇게 찬양할까? 성도님 정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남들은 모르는 옆에 계신 분 모르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님들도 혹여 여기서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고난의 처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은 전염돼도 돼요. 감기만 전염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전염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 한 자락 올라오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박수치면서 찬양을 선포해버려요. 승리를 선포해버려요. 믿음으로 성도님들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성도님들 인생 망하고 하나님한테 쏟고 그러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응답받은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응답은 다 흘려보내고 뭐만 기억해요? 내 문제만 기억해요. 지금 내 갈급함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붙잡혀 있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들은 응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기쁨의 가족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실 텐데요.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시즌에 그 시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평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가족들 모이고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이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또 간혹 가족들 모이면 다 좋은 건데 가족들 모여서 친지들 모여서 사촌들 모여가지고 때로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이 불화의 시간으로 다툼의 시간으로 갈등의 시간으로 또 망하는 시간으로 가시는 가족들도 간혹 있으시죠. 또 좋은 일이고 기쁜 일 준비하는데 한 주간 또 준비하실 텐데 준비하면서 이동하면서 또 시댁 처가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싸우고 안 싸워도 되는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쏘가서 싸우고 얼굴 붉히고 가던 길 뒤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혹여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는 시간도 기쁨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기쁨이고 하늘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속하지 말아라. 너는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너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막 옷에 묻히고 뒹굴면서 살아도 너만큼은 이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OX 퀴즈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 되잖아요. 가운데 못 서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속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무시당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들하고 저기 가고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선에 속하라. 그럼 어디야? 기준이 쓰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면 우리는 뒤돌아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악은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바로 하시는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긴 싸우되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이겨라? 선을 사용해서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싸우실 때 이기고 봐야죠. 맞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부터도 젊은 혈기에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싸울 때 성도님들 무조건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된다고 해서 악을 사용하면 우리도 똑같이 악을 사용하면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 거예요. 반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조금밖에 사용 안 했는데요. 쟤는 이렇게 악한 도구를 가지고 다 사용했는데 저는 이거 조금만 욕만 했어요. 저는 흘겨보기만 했어요. 쟤는 10대 때렸는데 저는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면서 악을 사용해서 악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고민 없이 그냥 막 무조건 어떻게든 이겨야 돼 하면서 모든 도구를 다, 모든 사람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거는 이겨야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뭐냐면 복수를 할 때, 우리가 복수할 때는 사리분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를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복수를 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완성시켜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완성을 시켜주신데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온전하셔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문제였어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못 사용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족한 말씀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적용해 하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시러 오셨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약도 하늘의 완성이고 신약도 하늘의 완성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잘못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한 저희들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하셔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여기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악하게 같이 붙지 말고, 이런 말씀이죠. 오른밤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힘드시겠죠? 어려우시겠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꺼달라면 꺼줘. 거절하지 말어.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실까봐 제가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었는데, 그 밑에 구절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유, 예수님, 원수 용서는 할게요. 예, 원수 용서는 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사랑해야 돼. 용서해서 끝내지 마.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일단은 하나씩 갑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간 우리가 구약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복수의 법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눈을 맞았으면 나도 눈을 때려야 되고, 내가 이빨이 부러졌으면 일로 와, 너도 이빨 부러뜨려야 돼. 탁 해서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 법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 복수의 법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이건 복수의 법이 아니라 이거는 책임의 법이야. 책임의 법.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어.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책임을 져줘야 돼. 너희들이 잘못한 만큼, 너희들이 신세진 만큼 너희들은 똑같이 책임을 져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네가 때렸으면 너도 그 때린 자에게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돼.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돈 떼먹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돈 떼고 도망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힘들겠잖아. 빨리 가서 갚어. 똑같이 갚어. 너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했잖아. 왜 모른 채 빨리 가서 사과해. 아니면 너도 똑같이 아프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인 가인,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갚으셔야죠. 살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마에 표를 주어서 가인을 살게 하셨어요. 살인의 대가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살인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복수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내가 할게. 너희들은 용서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 갚아주고, 너희는 서로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보상해줘. 빨리 가서 보상해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는 복수가 있죠.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세상은 늘 불안해요. 복수하면 그 사람이 또 갚고, 또 그 사람이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의 자식이 또 복수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또 복수하고, 복수는 또 하나의 복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불안해요. 사업 경쟁자들이 서로 복수해요. 가게들이 서로 옆집이 복수해요. 같은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끼리 서로 복수해요. 너 그거 일러 바쳤지?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두고 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게 복수예요, 성도님들. 다른 게 복수가 아니라 이를 갈아요. 너 두고 보자. 너 잘 되는지 내가 보자.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런 분들 계세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 없겠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서 어떻게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안 하세요. 싸워라. 근데 싸우는데 악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선을 가지고 싸워라. 선한 방법으로 싸우시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야, 참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악은 조그마한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같을지라도 그것 자체도 버려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버려야 돼. 하나님은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악함이에요. 죄예요, 죄. 죄의 뿌리는 욕심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 성모님들 조금의 악이라도 섞으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목사님 뭐 어땠어요? 좀 하면. 네, 불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요,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져요. 싱겁게 먹더라도 소금 넣지 말라고 했으면 조금도 넣으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음식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이겨도 너 친 거야. 이겨도 친 거야. 반드시 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져요. 나중에 들춰지고,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듣게 되고. 성도님들, 그래서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한두 교회 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선적인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우라 하십니다.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라 하십니다. 무조건 덮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어두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으로 싸워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같이 주먹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욕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요, 싸우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평화는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어요. 싸웠어요, 성도님들. 싸웠단 말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단 말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싸움 없이는 평화는 얻어질 수 없어요. 평화 그냥 오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 있어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선함으로 싸우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선함으로. 근데 만약에 악함을 여기서 허용을 하면은요, 지하 식당에서부터 3층까지요, 성도님들 마음 놓고 싸우실 겁니다. 마음 놓고 모든 말 다 할 거예요. 속에 있는 말 다 드러낼 거예요. 네, 내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선으로 싸워서 이기시기 때문에 주방 저 끝에서부터 3층 저기 옥상 저까지.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누군가는 선함으로 싸워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막 꼴불견이고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부글부글해도 찬양 한국조에 또 하나의 평화. 기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한마디에 그래, 하늘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평화. 아무튼 곳곳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검을 든다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죠. 하늘의 방법으로 불법을 드러내고 싸워서 이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다 덮자고요? 다 덮으면 평화예요? 살얼음을 걷는 겁니다. 살얼음을 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혜스럽다입니다. 은혜스럽다. 은혜롭게 갑시다. 은혜롭게 갑시다. 저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하고 있는 오해하면서 쓰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말인데요. 은혜롭게 갑시다. 이 말이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하고 덮어두고 갑시다.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갑시다. 이렇게도 사용되기도 해요.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건 성경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롭게 가자. 덮고 가자. 그냥 넘어가자.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지만 분명히 그때는 그게 지혜여도 나중에는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한박교회에 넘치게 하려면 성도님들 시작하세요. 불법을 청산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아니요. 내 속에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불법이 없을까요? 있죠. 내 속에 그냥 덮은 거 없을까요? 있죠. 그냥 넘어간 거 없을까요? 있죠. 나에게는 관대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엄격해도 나에게는 관대. 내 속에 있는 불법과 내 속에 있는 악함과 성도님들 먼저 싸우셔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드러나면 부끄럽고 남들이 알까 봐 부끄럽고 하지만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칼을 들이댈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들이대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두고 은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깨질 교회야. 예, 예비교회. 예비. 몇 년 후에 깨질 예비교회. 성장하다가 또 내려오고 성장하다가 또 내려오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네 교회 되고. 성도님, 청산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도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과 싸우되 악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선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악과 싸우되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무엇과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돼요. 사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과의 싸움이에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영과의 싸움을 하려다가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또 악함을 가지고 악함을 이기려고 싸우는데 성도님들, 내가 무기를 잘못 선택하면 나도 악을 가지고 싸워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내가 아는 유력자들을 사용하고 내 주먹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비리를 들춰내고 하면서 악하게 싸워요. 나도. 그러면 사람은 이길 수 있으나 악에게는 지는 겁니다. 왜요? 저도 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길 수 있으나 악함에게는 진 거예요. 우리 종종 싸울 때요, 사람과 지금 일어난 문제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보고 잘못과 자식을 구분해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자식의 문제고 자식이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게 막 하나가 돼버렸으니 부모님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큰일 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뭐 미래에 있는 문제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시고 자녀는 내 딸과 내 아들은 내 자녀대로 훈육을 하셔야지. 같이 놓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오해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와는 싸우되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와는 싸우세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복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사람이 상처입어야 되고, 그 사람이 다쳐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까지 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만함이고 그게 우리의 죄의 습성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때문에 접근했는데 사람을 잡아요.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문제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냥 어물쩡 덮어버려요. 사람을 잡아도 문제고 문제를 덮어도 문제예요. 성도님들. 왜요? 불화가 따라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행사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식사 후에 같이 윷놀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행사죠. 교회에서 있는 많은 행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님들.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릴까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나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따가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누구는 상품 다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받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럼 살짝 가서 고치고 넘어진 거 있으면 자기가 살짝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어둠의 영은 사람의 악함은 죄의 습성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거 누가 했어? 물어봐요. 별거 아니죠.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성도님들. 분명히 문제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는데 나는 누구를 찾아요?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요. 누가 이랬어? 이 질문하시면 행사는 망합니다. 결국 교회도 망할 거예요. 누가 이랬어? 누가 하라고 했어? 누구야? 사람 찾으면 행사 망해요. 성도님들. 사람 찾으면 평화는 망합니다. 내가 가서 쓱 살며시 제대로 해놓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평화 이루어집니다. 그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누구야?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연락해봐. 전사님 연락해봐. 부목사님 연락해봐. 빨리 해봐! 하면은 교회 망해요. 순식간에 망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는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를 따지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방금 사람을 찾아도 돼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당한 그대로, 내가 교회에서 당한 그대로, 내가 당한 불편함 그대로, 내가 당한 무시 그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야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데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바로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빨리 가서 갚아줘. 네가 그 사람 아까 전에 마음 상하게 했어. 빨리 가서 사과해. 네가 그 사람 띠먹은 거 있잖아. 빨리 가서 갚어. 똑같이 갚어. 가볍게 생각하지 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갚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줘. 제대로 보상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책임져 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은폐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그냥 속이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핑계대고, 제가 했어요. 자기가 했으면서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네가 한 만큼 인정하고 갚아줘.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혹여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으로 돌려주고 갚아주고 보상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 다 갚고도 남을 현금 다발과 금덩어리들이 막 줄줄줄 남아요. 갚을 수 있으면서도 안 갚고 나라에 빚이 있고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 자신은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눈으로 못 갚고 이는 이로 못 갚으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지만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절대로 평화롭게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빚 떼먹는 거 재미로 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빚 갚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빚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기준도 애매하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 다 있으실 겁니다. 빚이 있어야 은행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은행 먹여 살리고 싶어서 빚 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고 거기 갚을 돈이 있으면 또 거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거기 이자 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저는 우리 교우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은행 줄 돈으로. 장학사업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자녀들 싹 다 장학금도 주고 잘하는 애는 잘했다고 주고 못하는 애는 잘하라고 주고 아픈 애들 있으면 아픈 애들 병원비라도 도와주고 우리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이래저래 돕고 지역 주민들도 돕고 그래도 도와줄 돈 있으면은 정말 사명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놓았으면 좋겠는데 놓지 못하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더욱고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하러 은행을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한층 더 어려워진 말씀이에요. 왜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피해를 입었어? 그럴 때 피해를 입었다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줘. 한번 봐줘. 예수님은 여기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원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양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기준 높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거기까지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옆에 계신 분들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 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바보 되는 것 같죠? 절대 바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사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봐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비출 빛이에요, 빛. 우리는 그렇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전부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목매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믿으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남의 것 안 갚을 이유도 없어요. 세상과 좀 거꾸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빚대 먹는 것보다도 빚 갚는 것이 더 재밌어질 때, 우리는 그때 이 잠들어 있는 거꾸로 가는 세상도 깨우고, 캄캄하지만 새벽도 깨워서 햇빛아 올라와라, 빛을 비추고, 성도님들의 깨지는 관계도 깨우고, 성도님들의 상한 심정도 깨우고, 잠들어 있던 평화도 깨워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한박교회 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혹여 아프게 한 것들, 누구를 힘들게 한 것들 있으시다면 갚아주시고, 더하여 세상 억울해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용서도 해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드냐? 그런 마음 들지라도 오리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